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산림의 짐승과 산의 가축과 산의 새들도 들의 짐승도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 것인 양, 내 소유인 양, 나만 소유하고 있는 양 움켜쥐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자녀, 우리의 직장, 사업장, 삶의 모든 현장,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일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합니까? 불만합니까? 비교합니까? 부인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건강하고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천년만년 뛰어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보면 거의가 여사히 허리 수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출산했죠. 앉아서 일을 많이 했죠. 얼마나 많이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60, 70년 정도 살면은 고장이 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도 눈 수술하고 지금 몇 달 동안 딸내미 집에 가서 계시다가 지금 돌아오셨어요. 보세요. 60년, 70년, 80년 우리가 다 썼는데 고장 안 나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또 다리 수술한 권사님이 보이는구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의 반응을 보신다는 거예요. 반응.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는 자들이 내가 이렇게 주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나타나는 반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반응을 보여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렇습니다. 반응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좋다고 기뻐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마음으로 감사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을 받으신답니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째째한 나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기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무엇이기에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을 이제 영화롭게 드리려고 하면은 그냥 아무 일에도 대통령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최소한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든지 월드컵에 가서 메달을 따든지 크나큰 일, 대단한 일들을 해야 기뻐하며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통치자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도 하물며 이러한 일이거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이제 가장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가장 아버지를 행복하게 했던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MBC 일요일 밤에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우리 아버지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 진짜 사나이 아빠 어디가? 바로 그 코너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MC 김구라와 정가은 씨가 두 MC가 통닭을 들고 나아가서
이제 퇴근하여 모여든 직장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묻기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입니다. 라면 그 사람에게 통닭을 주는 것이었고요. 통닭을 선물로 드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사연이면은 큰 냉장고를 주는, 지금은 냉장고가 뭐 다 그냥 냉장고 없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큰 냉장고들이 그냥 몇 개씩 있더라고요. 김치 냉장고도 있고 또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옛날에는 그런데 요새는 냉장고 하나 갖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냉장고를 하나 주면은 그러면 얼마나 큰 선물이었겠습니까? 이제 두 MC가 퇴근길에 술잔을 나누고 있는 환경 미화요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 미화요원 중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최철안이라고 하는 미화요원 청소부 아저씨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늘 잠자는 아이를 보면서 아버지는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마치 죄인처럼 아들에게 자기의 직장을 잘 알려주도 못하고, 여러분 자기 직장에서 근무하는 그 상황을 혹시 자기 아들이 볼까 봐서 가슴 조이며 눈치 보며 일했던 그러한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 청소하는 아버지를 그 아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가 미안해할까 봐서, 창피해야 할까 봐서 아들이 아버지를 피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MC가 이제 그들을 찾아가서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아들에게 말입니다. 최철한 씨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MC이건 방송을 보는 청취자들이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라고 대답할까? 누구라고 대답할까? 특히 아버지였던 그 최철한 씨는 얼마나 가슴을 조였겠습니까? 아들의 대답을 얼마나 가슴 조이며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버지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울렸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에는 어느 순간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했습니다. MC가 왜 존경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대답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아버지의 얼굴을, 출근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아버지 가장 존경합니다. 가장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장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얼굴에는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조금 전에 초라했던 아버지가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 가장 행복한 아버지, 가장 당당한 아버지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며 박수를 치고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함께 뜨겁게 울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냉장고는 최철한 씨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자식 하나를 위해서 새벽에 일찍이 나가고 또한 자녀에게 혹시 창피를 줄까 봐서 숨어서 일을 했어야 했고 자기의 직업을 드러내지 못하여 했었고 그러나 그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가슴 조였는데 하나도 망설임이 없이 아버지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맙고 당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지저분하게 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죄 짓는 사람들은 세상을 더럽게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그 길을 지저분한 장소들을 가서 청소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훌륭한 저희 아버지입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그 아버지는 얼마나 당당하고 행복하고 영화롭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아버지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떳떳한 그러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들 하나 때문에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 때문에 행복하고 영화로움을 입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사랑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수고보다, 이 최찬한 씨의 수고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철한 씨와 그의 아들과의 사랑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들이 아버지입니다라는 그 표현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깨가 올라가고 당당해지고 으쓱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외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는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사에 영화로움을 느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랍니다. 불평불만 이제 입에도 내지 마세요. 여러분, 흠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기하는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많은 감사의 말을 듣고 삽니다. 여러분, 큰 매장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은 여러분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분들 많이 안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삼성 그 디지털 프라자 같은 데 가니까 얼마나 인사 잘합니까?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고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이겠습니까? 응? 마음속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CEO, 대표, 주인이 감사한다면 그게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잠시 며칠 입원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어도 안 끄더라고요. 그냥 지나가고 필요 없는 불이 켜져 있어도 안 끄더라고요. 저는 불을 끄는 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원장 의사는 오면은 꼭 불을 꺼요. 예? 원장은 CEO거든요. 책임을 지고 잉여를 남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끄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관심이에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TV에 나오는 그 미화여운 아버지가 아들의 감사의 고백을 가슴 먹먹해지고 감격의 눈물을 쏟아 부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모든 수고를 그 아이에게만 꼭 인정받고 싶었던 그 아들,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키웠던 자기의 아들, 입에서 나온 고백이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네?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수고했고 그를 위해서 땀 흘렸고 그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데, 행복해 하신다는데, 기뻐하신다는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감사가 있습니다. 고난 속의 감사는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즐거울 때, 행복할 때, 기쁠 때 누가 감사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고난 속에 감사할 때, 고난 중에 감사할 때, 환난 중에 감사할 때, 시험 중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환난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고난 중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속에 있는 자 건져내 주시고 끌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에서 그 환경의 모든 여건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시고 풀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열쇠를 푸는, 우리의 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처한 형편 속에서 끌어내주고, 여러분이 문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산처럼 닥쳐와 있는 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감사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확실하다면 죽음이 앞에 닥쳐와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일개 포로가, 여러분,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1차 포로 605년에, BC 605년에 여호야김 제4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가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메데 바사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에서까지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일개 포로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른 것에서는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를 사자굴 속에 넣기로 의인을 찍어가지고 그걸 다 방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이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이걸 꼬아 바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가 잡혔어요. 다니엘이 잡혀서 어디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다시 왕이 명을 내려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온 제국에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감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생각이라도 그러한 말이라도 이제는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격이 부정적으로 형성돼 버리면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심판, 저주, 조롱, 단죄하는 거예요.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환경에서 건져주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영화로우셨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그의 이름이 얼마나 찬양을 받았습니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감사하고 살아야 할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상황입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이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예? 여러분 실타래가 얽히면 풀려고 만지면 만질수록 더 얽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미 포대 보셨죠? 요새는 뭐 정부미 포대가 잘 보이지도 않대요. 그거 한번 풀어보려면 말입니다. 풀 잘 딱 제대로만 잡으면 착 풀면 풀어지는데요. 잘못해보면 절대 안 풀려요. 하나하나 잘라야 되든지 전체를 다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그러한 얽히고 설킨 일들,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 자녀의 문제들이, 부모의 문제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이웃의 문제들이 여러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이 풀려고 해서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지시면 건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물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매일 제사 드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제물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행위를 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성공하는 예배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순종하세요. 오늘 제가 기도송으로 여러분들에게 낭독해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꼭 감사는 구원이라는 그러한 제목만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평생 우리가 다 살아가던 삶의 속에서 금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일 아닙니까?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감사 드리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준비된 예물, 준비된 감사, 준비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힘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430년 동안 쇠사슬 속에서 종살이에서 모세 지도자를 보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의 모든 문제를
자녀의 모든 문제 힘들고 어렵고 여리고와 같은 산들이 내 앞에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길을 내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